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수고하시고 하늘 부모님 앞에 누구보다도 이 보물 중에 보물이신 사랑하는 식구님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를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까? 감사 축행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창을 하면 따라서 옆에 계신 분들과 계속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어떻게 서로 인사를 나누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가대, 사실 오늘 참석한 분 가운데 보면은 시간이 없는데도 이 맡은 바 책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감사와 이 수고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죽고 나면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것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은 기독교에서는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 잘 아시네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는 이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성탄절과 더불어서 최대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일가에 있어서는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이 실체 부활 들어보셨죠? 날짜 기억나십니까? 철력으로 4월 17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소망을 주시게 되셨고, 또 교회가 이 번성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이 원동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살아서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천국을 가는데 살아서 간다고 그래요? 죽어서 간다고 그래요? 죽어서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의 말씀 천성경 중급판 793쪽에서 794쪽의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 내용 가운데 보면은 부활은, 또 부활의 근거지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땅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부활의 그 목적지, 그 목적지가 바로 땅이라고 했는데, 부활은 바로 이 땅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절, 또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데,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참 부모님을 우리가 통하여서, 이 말씀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세의 모든 비밀을 다 밝혀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리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죽음에 대한 참된 뜻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이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선하였다라고 한다면 부활한 것이 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 식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일을 제외하고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세요. 또 집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지금 부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부활 중인 분들이시지 않는가 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 우일신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희생 없이 되어질 수가 없고 또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아실 분은 단 한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 뿐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중생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영적으로 중생을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가의 참 부모님의 말씀을 놓고서 그러한 관점을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이 영유가 아울러서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상 천국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이 천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4,000년 만에 이제 오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그 수고를 해 나오셨겠습니까? 또 하나님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수고를 행해 나오셨겠는가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오늘 성가대 찬양도 있었지만은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승리하고 싶으신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대신 소망한 내용들을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부활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이고 또한 부활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통일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그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매일매일 이 부활된 삶을 살고 있는 나인가? 축복 전이나 또는 축복 후 지금의 나의 그 모습, 우리의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특히 가정에서는 이 부활된 부모의 모습인가 아니면 부활된 자녀의 모습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바꿔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명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영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과 공기, 그렇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무리죠. 이런 내용들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자기를 중심 삼은 그러한 삶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으로 구별해 본다면은 자기를 중심 삼은 것이 바로 타락성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다 더 원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보다 몸이 앞설 때가 있는데 마음을 중심 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 타락성을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뭐 해야 될 거, 고쳐야 될 거 많이 생각하지만 이것을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타락성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보니까 없진 않으신 것 같아요. 거의 한 대다수가 이 타락성만큼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간다면 원리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도 보셨겠지만 누구보다도 이 평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앞장서 수고해 나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모시고 섬기는 참 부모님이십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 부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실체 부활이죠. 세 번째는 심정 부활입니다. 이 말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실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또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그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심정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은 말씀 부활과 실체 부활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그러한 온전한 그 심정을 채우라는 가운데 사랑을 통하여서 억누르려야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정적인 충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사랑교회는 사랑이 없다. 우리 교회도 혹시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교회인지 우리 스님들 잘 아시잖아요. 무슨 교회는 또 뭐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어떤 메아리처럼 요란한 징소리처럼 그냥 표명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경우,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늘이 바라시는 그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 참 사랑의 뜻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부활의 삶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이제 겨울절기를 지나서 새봄을 맞이하였고 생명들이 이제 움터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성장시켜 나가야 될 내용들은 심령 부활입니다. 또 인격 부활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영인체 부활입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염려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자녀가 좀 키가 작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키가 작기를 원치 않잖아요. 부모님 자신은 키가 작더라도 자식만큼은 크게 성장하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뭔가 뭐 떨어지거나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 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인체에 대한 성장입니다. 영인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쉽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매일매일 삶을 영위해 가면서 부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부활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집회에 참석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 부활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께서 생명과 같은 내용을 우리 앞에 주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훈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인체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변하고 또 발전하고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 가정 또 더 구체적으로 나뉘어 보면은 남편이요 또 아내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남편은 부인 앞에 부인은 남편 앞에 몇 점짜리인가 하는 것도 이렇게 체크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또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또 육신의 부모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참사랑 또 참생명 참혈통의 주인 되시는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이신 참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참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 천성경 중복판 793쪽에서 794쪽의 내용을 같이 혼독하면서 특히 기독교에서는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의의와 또 부활된 나 또는 부활의 어떤 부활된 삶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하면은 이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이 영상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 후대 앞에 후손 앞에 남겨놓고 가야 될 시한부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나는 이 지상에 살면서 부활된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또 누구보다도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나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또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 학업 중에 열중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이 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훈독을 하면서 부활의 근거지가 바로 땅이라고 했습니다. 또 부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직접적인 그러한 목적지가 바로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참다운 삶을 영위해 가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따라 그 내용들을 성취해내고 또 실적을 나타내는 우리 자랑스러운 이 송파 가정교회 식구님들의 신앙과 또 부활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또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